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방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사오니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3일 동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걸어왔사오니 하나님 앞으로도 3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물을 준비해드린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소원들까지 잘 아시는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꿈들을 심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건강과 재물과 은혜와 믿음을 축복을 되어주셔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수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귀한 자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의 축복들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셔서 먼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인생의 축복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천천히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롯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가게 될 것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한 이후에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롯의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매 순간 선택과 그리고 결정하는 자유의지적 능력이 있습니다. 아, 오늘은 하루는 어떻게 지내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 계획을 어떻게 이뤄갈까? 무엇을 먹을까? 야, 오늘은 어느 식당 가서 먹을까? 아니면 누구와 함께 먹을까? 아, 오늘 수요일이니까 저녁에 예배에 꼭 참석해야지. 이 순간순간 것들은 인간에게 주어진 선택권이라는 거예요. 선택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 선택한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는 선택이 있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선택의 길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선택의 길에는 내가 비록 지혜가 부족하고 방법론에서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지혜 그리고 부족한 능력 이것을 채워주시면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자기가 나는 실력이 있어. 나는 돈을 가지고 있어.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건강해.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중심을 하다 보면 무엇인가 부딪힐 때 하나님의 방법을 풀어가는 지혜보다는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그 문제가 문제를 낳고 그 문제가 문제를 낳고 더 나아가 갈등이 나고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툼 속에서 어떻게 해요? 싸움이 나서 어느 순간에 욱하는 중에 부부싸움 중에 가족들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칼 붙잡고 그냥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가족 간에 일어나는 어떤 안 좋아 불미스러운 일 가서는 욱하는 그런 생각들 이거에서 조심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딱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감정이 욱하고 또 그 감정이 휘둘려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씩 세워질 때 보면은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자중하고 또 이게 옳은 일 아니구나 빨리 돌이키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가정들에서는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어떻게 위험해요? 무기를 들든지 폭력이 오든지 막 그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세상 사람들 안에 중에 술 한 잔 다 들고 또 그러면 알코올기 다 올라왔는데 집 안에 들어와서 아내가 막 응 하다 보면 또 남자들은 자기 자존심 다 올라가지고 그것 앉으려고 그러다 보면 또 막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술을 기분 좋게 마시고 오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무엇인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꿍하니 와서 이제 술 아주 취해가지고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냥 어머니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눈치채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노세의 선택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현실적인 환경은 너무나도 좋지만 결국에는 고난의 길, 엄청난 생명의 위기 가운데 빠지는 그 결과를 걸어가게 돼요. 그러나 좋은 땅을 다 포기하고 좋지 않는 땅에서 다 철퍼덕 앉아서 그래 내가 뭐 책임져야지. 내가 데려온 조카 롯을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그냥 선한 마음, 성숙한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마음 가운데에서 의뢰로운 마음으로 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있지 않냐? 너 자손들 간에 다 내가 번성하게 줄게. 야, 앞을 봐. 뒤를 봐. 옆을 봐. 그러니까 동서남북 다 사방을 바라봐다. 네가 바라보는 곳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내 감정으로 무엇인가 이익과 어떤 조건을 차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좋은 위치에 좋은 환경을 차지하고 싶은 것이 인간들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왜 전쟁이 일어나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어. 왜? 실패적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에 자기의 실수와 실패적 삶이 있었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눈 감아 주시고 그걸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아브라함은 가슴에 품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와서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새 일꾼들과 아브라함의 일꾼들이 부딪히기 시작하는데, 그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롯은 좋은 땅을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여호와에 대해서는 롯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당장 자기가 좋은 땅, 당장 자기가 무엇인가 크게 성공적인 그러한 그 욕심과 그 눈의 안목을 찾아서 선택하게 된 거예요. 결국 삶의 수단이 되어야 할 재물이 롯에게는 자신의 삶의 진로를, 행복한 진로를 막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롯과 같은 결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자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잘 살펴야 됩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좋은 환경만 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공평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적으로 어려움에 처질 수 있어요.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도 무엇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선택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 보면은 참으로 어려운 여건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굳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세상과 더 좋은 은혜를 채워주시기 위한 우리의 훈련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수확할 수 있고 당장은 무엇인가 성공적인 그 선택을 한 롯의 입장에 서지 말고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미래적 삶을 우리가 걸려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순간 아, 저 사람은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순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지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안위, 인간의 생각,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있을 때는 내려놔라. 그리고 주님이 준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주님이 들고 간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가시한 목적과 그 목적을 해결하는 동시에 능력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능력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도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도 지어야 되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은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으면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는 가게 되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걸어갔던 길은 누구든지 안 가려고 왜?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롯은 현실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했어.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안 좋았어.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지로 믿음 안에서 하나씩 인내하면서 섬기면서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보다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귀중하게 여겨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쁨을 소멸하지 말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동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롯에게 모든 것을 먼저 선택하게 했어요. 롯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아브라함은 차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참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는 땅이었지만 형편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으로 행한 그 복을 분명하게 다시 회복해 주시라는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자기 본토 땅을 떠날 때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떠나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게 아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또한 살펴주고 얘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지. 이런 위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하셨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선 곳에서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 비록 롯이 선택한 땅이지만 그 땅까지 포함해서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시겠다. 이게 영적인 큰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땅까지 언젠가는 다 주시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빼앗긴 땅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내가 힘이 약하고 그때는 내가 차지해서 못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내 후손들에게 다 돌려주시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의 축복을 내가 잘 간직해야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잘 지켜서 후손들에게 반드시 내 꿈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롯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선택했는지, 아브라함이 선택을 했는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우리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매 순간 하루하루를 선택과 결정과 모든 것이 하나씩 이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분들의 마음을 살펴주신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내 마음에 품고 걸어가는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이 연약한 존재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우리는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선택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해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요, 부한 사람들보다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 참으로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먼저 그 교회를 하나씩 하나씩 섬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서 어떤 기회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부한 자들은, 이게 처음에는요, 정말로 신앙적으로 겸손하지 못하면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요, 이 작은 교회 안 오려고 그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부담감, 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이 어렵더라도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은 교회들을 세워나가게 힘쓰던 만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더 좋은 은혜의 선물도 주셔요. 회복해 주시고,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 채워주실 때에 겸손하게 그 은혜의 축복을 잘 유지해 나가야지, 그것을 또 가볍게 여기면요, 또 시험에 들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항보전형 집사님 가정이 등남을 했어요. 가보니까 다체적으로 다 면담하기는 쉽지 않아서 저희 부부가 가서 봤는데 아주 그냥 잘생겼어요. 그냥 건강하게. 처음에는 그 이공주 자매가 몸이 건강이 안 좋았어요. 약도 먹고 이렇게 먹고.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할 정도로 순대했어요. 근데 이 남자 집사님도 사실은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참 희한하게 우리 교회 개청 예배 때 여기 와서 제가 가르치던 청년들이나 그 이공주 자매가 자기도 특송을 하고 싶다고, 그때 난 부탁도 안 했어. 왜? 뭐 건강도 안 좋고 뭐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특송을 왔더라고. 다른 청년 특송하겠다 특송하고 그건 다 마치고 이제 올라가는 중에 마음이, 이 교회에 마음이 확 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거기 남편이랑 같이 올라가다가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 전화 드립니다. 근데 그 마음이 뭐냐면 이쪽으로 내려와서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도 건강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시와 공단 아시죠? 그 공단에서 막 하는 것을 해서 그래, 그러면 뭐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기들도 응답받고 저도 응답받고 그래서 2차전에서 시간을 다 이렇게 주일 탁 맞춰서 이제 이사를 왔어요. 왔는데 여기서 자기들의 건강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남편은 어디가 연약하고 아내는 어디가 연약하고. 근데 그때만 해도 아이를 가지면 안 돼. 근데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아이를 갖고 싶으면 그 소원이 간절해. 그래서 기도하자. 근데 1년여 동안 몸도 하나님께 고쳐주시고 그리고 올해 하나님께서 연초에 기도 제목을 딱 올리고
감사의 물질에서 축복기도 하고. 근데 그때 잉찬 거야. 근데 내심 내 마음은 그렇게 약을, 안 좋은 약을 또 먹고 했는데, 어떨까 했는데, 오늘, 그때 가서 아이 상태 어떠냐 하니까, 아유, 목사님, 저도 사실은 걱정을 했는데요. 뭐 당혈당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나이가 아주 건강하다. 야, 하나님 은혜다. 은혜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보면은 사실 그 젊은 사람들이 이 지방에 내려온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이 공동체에 와서 그래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직장도 그렇고 그 안에 직장도 전혀 생활을 못하는 직장도 못하는 사람을 직장 가서 자기가 돈도 벌고 처음에는 직장 생활을 못했어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다 하죠. 근데 반주하면서 자기도 사회생활 하는데 힘을 얻고 그리고 또 아이 인퇴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만두고 그러다가 이렇게 결론은 내가 좋은 점만 얘기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냐면 연약형 교회 이 힘든 이 개척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자기 입장에서 예배하며 섬기며 나가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몇 배로 더 그런 것들로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보고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좀 힘들지만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기뻐하면서 하나씩 이루어가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이 우리 교회 하나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씩 이루어지는 복이 분명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능하신